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찾기보다는 세상의 방법과 방식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4,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흘러내려왔던 사람과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나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기업을 운영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가정을 운영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직장 생활을 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학교 생활을 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지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을 성경 안에서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성령의 권능,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볼 것인데,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사도들이 성전 앞에서 채찍에 맞고 성전 앞에 노임을 당하자 그 안에서 다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가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41절과 42절, 5장 41절과 42절 말씀을 함께 먼저 읽어봅니다. 5장 41절과 42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부족한 일에 하나하나로 정신을 구하고 공의 앞을 떠나야 그들이 얼마나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니라 너도 이를 그치지 않으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벗어나고 성전에서 다시금 가르치기 시작하고 전도하자 오늘 6장 1절에 나오죠.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제자가 더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일은 열심히 가르치고 전도할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르치는 일도 하지 아니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고, 그리고 성도들은 성장하지 않고, 그 교회는 점점점 건강하지 않은 것 가운데 점점 이렇게 병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열심히 가르쳐서 성도들이 성장하고 믿음 안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6장 1절의 말씀처럼 제자가 많아지는 것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꾸준히 했던 그러한 사도들과 성도들이 결국은 많은 제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날마다 가르치고 날마다 전도하니, 매일 가르치고 매일 전도하니, 매일 성경 공부하고 매일 기도하니 그 안에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새벽 기도에 열심히 했던 교회가 부흥을 일어났다라고 간증하게 됩니다. 저녁마다 기도를 계속했던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늘 참석해서 봉사하고 성도를 섬기고 전도하고 기도했더니 교회가 부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부흥한 사람들의 간증의 이야기죠. 그렇게 날마다 가르치며 전도하니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얼마나 많아졌냐면 여러분 6장 1절을 읽어보십시오. 6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를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헬라 사상을 가진 유대인. 그럼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헬라인으로서 개종했던 이방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핍박이 와서 각 헬라 지역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유대 지역에 와서 살고 있는 헬라적 사상과 가치관을 가진 유대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두 사람을 다 포함합니다. 헬라적 이방인들과 헬라적 사고를 가진 유대인, 헬라 말을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히브리어 말을 하는 유대인들, 다시 말해 그냥 유대인들 이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헬라 사상을 가지고 있고 헬라어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다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던 그러한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속한, 즉 헬라어를 말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속한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져서 어떻게 해요?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원망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떠났다가 돌아왔다고 해서 얘네들이 우리를 차별하나? 우리들이 지금 헬라 말을 하고 헬라적 사상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전통 유대인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왕따시키고 비판하고 이러나? 왜 어떻게 매일같이 구제하고 섬기고 매일같이 식사를 나눠주는 일에 왜 우리 과부들은 빼는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럴 것이 만약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에게는 많은 걸 주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덜 주거나 나라가 그 정부가 뭔가를 운영을 할 때 누군가에게는 더 많이 잘 대해주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불평등이라고 하는 말로 차별 대우한다라고 우리 또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인간이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는 이 정통파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차별하는 것이고 자신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외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의 소리가 나지요. 매일 구제했다는 것은 매일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봉사했다는 것은 매일 섬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빠지다라고 하는 것이 비교했다라는 것이고 소홀했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주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 비교해보니까 이거 열받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켜보면 말씀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런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2의 사도가 12명의 예수님의 사도가 지금 사람들을 성도들을 부릅니다. 부르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말을 하고 있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과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무엇을 하라. 누가 이를 불리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이와 같아 신자에게 쓰리라니. 열두세도가 모든 사람들 모든 제자들을 불러다 내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식당 봉사만 하는 것은 만족을 줄 수 없다. 계기는 뭐냐면 이 당시에 흉년이 들었고 먹고 사는 일이 힘들었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고 그리고 양식을 갖춰서 필요를 나눠주게 되지요. 그런데 갑자기 전도가 되어져서 부흥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이들 모두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봉사하는 사람은 한정되어져 있고 사람들은 많아지니까 케어가 쉽지 않은 거죠. 거기에 사도들까지 뛰어들어서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보다는 그냥 식당 봉사 열심히 밥 차려주고 그들의 가난을 채워주는 것에만 하다 보니까 지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여기는 신경 썼는데 여기도 신경 못 쓸 수도 있고 여기는 신경 썼는데 여기는 신경 못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사도들이 성도들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을 뽑자. 그 7명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임무를 맡겨서 책임을 지게 하자. 즉 식당이 나눠주는 이 봉사를 한계가 있으니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불평등을 느끼지 않고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어떻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담당자를 맡기게끔 해서 구역을 정해서 사람을 세우자. 그러면 소외되는 사람도 없고 차별을 받는 사람도 없고 불평도 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7명의 이 봉사의 직분을 담당할 사람을 선택하자. 그렇게 뽑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말씀을 봉사하는 일에만 충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5절 말씀 읽어봅니다. 모든 성도와 제자들의 반응.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시므온과 또 빌립과 브로도와 니가노와 디몬과 바네아와 이들에게 입에 넣은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모든 성도가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정통 유대인들이 차별을 하고 사도들이 차별을 하고 그들이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헬라 정통을 따라 헬라의 가치관을 가졌다고 뭔가 이렇게 소외감을 준 게 아니라 사람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더까지 봉사의 손길이 못 갖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혜를 내서 그러면 사람을 뽑아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거나 차별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일들을 하자라고 말했더니 모두가 박수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7명의 사람을 뽑지요. 스데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브로고로 집사, 니가노로 집사, 디몬 집사, 바메나 집사, 니골라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임무를 맡기고 사도들은 거기서 좀 빠져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정도로 강화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들은 이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더 부이 되셨습니다. 더 부이 된 것은 여러분 목회자가요 설교 준비 안 하고 딴짓하게 되면 말씀에 깊이가 없습니다. 말씀에 깊이가 없으면 성도들은 잘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잘하지 못하면 결국은 삶에서 이기지 못하죠. 그리고 성도들이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걸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 집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동안의 말씀 열심히 봉사, 열심히 가난을 돕고 구제하고 보살핌을 주고 이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설교를 등한히 준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나눠지고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니까 말씀이 왕성해졌다는 것은 말씀이 더 깊어지고 말씀이 더 증가하고 말씀이 더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의 수도 많아집니다. 제자의 수도 많아지는 이유는 각기 임무를 맡은 7명의 집사들이 각기 맡은 역할 속에서 자신들이 성도들을 감당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식량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아픔을 위로해주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으로는 목사님의 말씀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밖으로는 성도들이 성도들을 보살피기 시작하니까 더 많은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부흥이 안 되는 건 뭐예요?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 안 하고 성도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목회자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도들은 목사님과 협력해서 성도들을 돌보고 필요를 채워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아픔을 같이 나누는 일들이 벌어지면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왜냐하면 소문하니까 말씀이 좋다. 성도들이 사랑을 베푼다. 저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면서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챙겨. 그러면 사람들이 소문이 나면 교회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그렇게 부흥이 된 거죠. 사도들의 결단이 결국은 더 많은 부흥을 일으키고 더 많은 성도들이 차별 대우받지 않고 사랑을 느끼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직분은 하나님 나라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직분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없는 직분이지요. 밖에서 있는 직분은 회장, 사장, 부장, 차장, 이렇게 전체 과장, 주임 이렇게 나눠진다면 교회 안에서는 권찰, 요즘에 권찰직이 사라졌죠. 권찰,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회자, 교회 전도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불려지는 직분이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진 직분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의 직분이지요.
그 직분이 세워진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았다면 왜 어떻게 직분이 생겨났는지를 여러분 알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지요. 어떠한 갈등?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지 못하고 차별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서로가 소외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상처를 느끼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일어났고 그 갈등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것이 그냥 정말 차별과 소외감이 아니라 인원이 부족하여 돌보는 일에서 빠졌기에 인원을 보충한 것입니다. 사도들을 도와서 함께 일할 직분자들.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차별감을 느끼지 않고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운 거지. 그래서 사도들의 사역이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즉 말씀을 맡은 자는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직분을 가진 자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직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직분의 성출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사도들을 뽑을 때에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택하여라고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택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뽑아냈다는 것입니다. 즉 골라냈다는 것입니다.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블루베리 농장 체험을 갔다 왔습니다. 통일코리아 협동조합에 이제 한 20명을 데리고서 간다고 해서 제가 인솔자이기 때문에 갔다 와서 민통선 안에 들어가서 블루베리 그 민통선 안에는 제가 홈페이지에 올렸지만 북한을 생각해서 농장을 만들어서 블루베리나 장단콩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나중에 북한에 들어가서 이러한 농사를 확대시키겠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하는 집사님이 하는 농장이 있습니다. 그 농장에 가서 제가 블루베리를 땄는데 블루베리를 고를 때에 익지 않은 것과 익은 것 그리고 상처난 것과 상치 나지 않은 것 즉 먹을 수 있고 상품의 가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골라내서 따왔습니다. 이게 선택이지요. 근데 어떠한 사람을 고르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3절 직분의 성출의 방법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골라내는 방법이 성령과 지혜, 성령과 믿음 있는 사람. 5절을 보게 되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골라내는 기준이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대로 능력대로 하느냐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가 충만하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 이제 우리 직원을 뽑아본 사람도 있고 자신의 밑에 부하 직원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는 내가 뭔가 위치에 있어서 일을 처리할 때 나랑 같이 일할 사람을 선택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을 잘 선택해야지 잘못 선택하게 되면 어때요? 사사건건 반대하고 그리고 뭐 할 때마다 딴지를 걸고 그리고 일을 처리하게 되면 불평과 원망을 계속하고 그리고 일은 되어지지 않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가 사람을 잘 뽑아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일하고 섬기고 봉사라고 뽑아냈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따지려고 하고 자신들의 배만 늘리려고 하고 자신들의 당만 생각한다면 일은 되지 않겠죠. 그럼 우리는 사람을 잘못 뽑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뽑아서 신방을 보내거나 사람을 뽑아서 전도를 시키거나 사람을 뽑아서 가르치라고 했는데 신방 가서 싸우고 오고 전도를 갔는데 싸우고 오고 애들 가르치는데 상처만 냈다 받고 온다면 사역이 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골라내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 어떠한 핍박을 당하더라도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어떠한 욕을 듣더라도
어떠한 상처를 받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견뎌내서 그것을 내가 받은 대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겨주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서 상처받았다고 해서 나 다 사람 저 사람 안 봐. 이게 아니고 내가 말을 전했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라고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이 아니고 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더니 믿음 없는 말만 해.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은 일어나.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가 함께 하셔야 되는데 먹는 이야기만 하고 내가 사람들과 싸웠던 이야기하고 내가 슬펐던 이야기하고 내가 상처받은 이야기만 한다면 그 사람이 일어나겠습니까? 더 다운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게 분별하여 말할 줄 알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골라내서 직분자를 주었던 거예요. 가서 영향력을 미치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직분의 성출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출했습니다. 선출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건 7사람만 기록하죠. 제가 7사람 이름 하나하나를 제가 분석을 해봤고 그 헬라어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다는 아닙니다. 유대인으로서 뽑힌 사람이 3명 있어요.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이 바메나 집사는 약간 아리까리합니다. 유대인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 사람 3사람.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바메나 집사. 골고루 선택합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 헬라인으로서 유대인에 살다가 헬라 지역에 가가지고 살다가 돌아왔던 유대인. 니가노르 디몬.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헬라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반면에 헬라인이 개종한 사람. 이방인이죠. 그게 브로고로와 니골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유대인 3명, 헬라파 유대인 2명, 그리고 헬라인 2명. 그 7명이 자신의 사람들, 속한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3명, 2명, 2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우리가 7명을 뽑은 게 아니라 그냥 7명을 뽑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 유대인만 다 뽑아보십시오.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되거나 왜? 또 분명히 문제가 생기면 너희들만 다 유대인 정통인들만 뽑아서 그래 라고 얘기했죠. 만약에 헬라인들만 뽑았으면 유대인들이 반론하겠죠. 너희들이 너희파 사람들만 도와주고 유대인들은 다 외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직기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전기 안에서 벌어지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3명, 2명, 2명으로 골고루 출신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차별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게끔 분배하며 선택하는 거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차별감 느끼는 사람 없이 그렇게 교회가 안정적으로 부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직분의 역할이 있습니다. 세워진 이유가 있고 선출 방법이 있다면 직분의 역할은 뭐냐? 구제에 빠지고 접대를 일삼고 그들에 맡기고 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먼저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 제자가 받았는데 헬라파인들이 자기 가운데 구제에 빠지고 이리가 사람을 원하오니. 여기서 구제에 빠진다는 건 뭐냐면 봉사, 즉 집사의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봉사는 가난하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식사를 나눠주고 반찬을 나눠주고 밥을 해주는 봉사를 했던 것. 더군다나 물질도 없었기 때문에 물질도 교회에서 드리고 성도들이 물질을 헌금하고 그것을 가르쳐서 가난한 자들을 밥을 먹을 수 있게끔 도와줬던 봉사를 바로 이 봉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제에 빠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디아코니라고 하는 이 뜻은 그 식당 봉사를 넘어서 계시록 2장 19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9절입니다.
봉사를 하면 섬기는 활동의 단어이긴 하지만 범위가 그냥 식사, 구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 열려져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이제라 하니 내가 주님과 처음 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했던 사업, 교회가 했던 사랑의 일, 교회가 했던 믿음을 돕는 일, 인내하는 일, 이 모든 일이 이 디아스코니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봉사라는 거죠. 다시 말해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하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물질을 벌고 있다면 물질을 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을 내서 내어지게 되면 시간이 있거나 또는 가정주부로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몸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기도 하고 또는 뭔가 손길이 집안 청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집안 청소도 해주고 뭔가 믿음이 연약해서 떨어진 사람들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끔 붙잡아주는 그러한 사랑의 모든 봉사가 직무, 디아스코니아라고 하는 이 집사의 직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직위의 문제가 아니라 섬김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의 직분은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안수 집사 직분, 장로의 직분, 교육자, 목회자의 직분은 자리의 직분이 아니라 섬기는 일에 대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리를 가져서 너 내 말 안 들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게 우리의 직분의 부분이 아니라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 더 많이 돌보기 위해서, 더 구제하고, 더 사랑하고, 더 위로해주고, 더 품어주기 위해서 그 직분을 세운 것입니다. 근데 요즘의 직분은 그렇지 않지요. 장로는 조금 높은 직분이라 그래서 더 권위주의로 나가려고 하고, 권사의 직분은 주방에서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안 하면은 안 돼, 그리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화가 나고, 이렇게 해서 권사를 뽑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믿음이 어린 자들을 위해서 돌보고 그들이 하고자 원하는 일을 진리 안에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끈다고 하는 거니까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데 섬기는 것에 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이 직분을 뽑은 것입니다. 그게 구제에 빠진 거죠. 그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식사를 차려주는 대접의 봉사를 접대에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니까 너무 이렇게 소외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건 뭐냐면 성도들에게 그 일을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차량 봉사의 일을 위임하고, 봉사의 일을 위임하고, 그리고 식당 하는 일을 위임하고, 청소하는 일을 위임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일을 위임하고, 가정에 가서 기도해주는 일을 위임하고, 성도들의 신방에서 그들을 위로해주며 그들에게 뭔가 믿음을 돋궈주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일들을 위임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을 위임한다는 거예요. 위임한다는 건 뭐냐면 임무의 책임을 지고 행하게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를 맡으면 거기에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교사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신앙이 자라고 이 아이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지금 주어지는 삶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벗어날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 당시의 직분자의 역할이겠죠. 그런데 그럼 목회자는 무슨 책임을 지느냐? 기도하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도록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그것도 봉사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는 기도하는 봉사를 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연구하는 봉사, 성도들이 말씀을 잘 알아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세상에서 잘 분별해서 주어지는 삶을 살도록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 것, 이것도 봉사라고 말합니다. 그게 목회자가 해야 될 봉사지.
또 봉사는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과 연결시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야 될지를 연결시켜서 잘 가르쳐주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관점, 세상의 방식들,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치 안에서 잘못되어 흘러가고 있기에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될지를 가르치는 역할이 어때요? 목회자가 해야 될, 교육자가 해야 될 봉사이지. 그래서 목회자가 해야 될 봉사와 집사들, 즉 교회 직분자들이 해야 될 봉사를 이렇게 역할별로 나눈 것입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잘 돌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혼내는 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인상 쓰고 계세요. 직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 왜냐하면 이 직분은 밖에 나가서 쓰여지는 직분이 아니라 어디서?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이죠. 그리고 이 직분은 목회자와 성도가 협력해서 성도의 필요를, 성도에게 필요한 것들을 봉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목회자가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지만 세우는 이유는 목회자는 목회자의 봉사일을 하고 성도는, 직분자들은 직분자들의 봉사를 해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 믿음에 흔들리는 사람들을 어때요? 협력해서 케어하고 돌보기 위해서 그 직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은 권위의 직분이 아니라 섬김의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와 전도사들은 더 많이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장로님도 더 많이 섬겨야 됩니다. 자신의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권사님도 더 많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들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은 직분을 받지 못한 그리고 그 새신자들, 아직 신앙이 왔다 갔다 해서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고 믿음을 부여잡지 못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문제만 생겼다 하면 갈등 가운데 빠져서 힘들어하는 그들을 섬겨주고 봉사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있는 것이고 교회의 직분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협력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건강해졌습니다. 이렇게 직분자들이 함께 협력할 때에 성도들은 영적으로 건강해졌고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 오늘 7절의 이야기지요. 여러분, 모세가 하루 종일 성도들의 상황과 문제와 갈등과 일들을 분별해주고 해석해주고 상담해주느라고 열심히 말씀 준비도 못하고 자기 생활도 못했어요. 아침에 딱 상담소를 열고 저녁에 끝날 때까지 상담소 끝났는데 끝이 안 나. 그랬더니 장인어른 이드로가 보면서 참 네가 미련하다.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워서 50부장이 50명을 담당하고 그 50명의 두 부분을 100부장이 담당을 하고 그 100부장의 열을 1000부장이 담당하고 1000부장의 또 이게 5을 5000부장이 담당하고 이렇게 담당을 해서 정말 분별이 안 되는 지도자 부분이 왔을 때 지도자가 1000부장이 100부장이 50부장이 와서 상담을 할 때 그 상담에 분별해주고 그들이 그대로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네가 하루 종일 그렇게 매달린다고 하면 이들은 또 오늘 기다리다가 상담 못 받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럼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할 거냐. 그래서 모세가 행정 조직을 합니다. 1000부장을 세우고 1000부장 밑에 1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 밑에 50부장을 세워서 50부장의 지도자는 100부장의 그 지혜를 얻고 100부장의 이 사람들은 1000부장의 지혜를 얻고 1000부장의 사람은 모세한테 와서 분별을 물어보지. 이러한 상담이 왔는데
목사님 이러한 상담은 이때는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얘기해 주는 게 낫습니까? 분별이 안 되면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목회자는 얘기해 주겠죠. 모세는 이건 이런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고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보세요. 잘 보세요. 모세가 가진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천부장은 들을 것이고, 그러면 천부장은 계속해서 분별력이 많아지고 더욱더 실력이 생길 것이고, 그 천부장의 지혜를 얻었던 백부장도 모세를 통해 천부장을 통해 백부장을 흘러갔을 때 백부장도 지혜롭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알게 되겠죠. 50부장 이렇게 해서 사람을 세워갔던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안에 있어도 모든 대소사의 그 행정들이 다 해결됐습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찬양대를 조직할 때 찬양대를 그냥 조직한 게 아니라 인도자를 세우고 지휘자를 세우고 또 반주자를 세우고 반주자의 누구를 담당할 사람을 세우고 바이올린 칠 사람 다 세우고 뭐 첼로 할 사람 세우고 뭐 클라리넷 할 사람 세우고 뭐 하프 칠 사람 세우고 다 담당자를 주고 그 담당자 위에 뭐 관악기면 관악기, 현악기면 현악기 담당할 사람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조직된 게 다윗의 찬양대 조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이니까 싸우자 그러면 우르르 몰려나가고 도망가자 그러면 우르르 도망가니까 야 이건 너무나도 전략이 없다. 그래서 군대 조직을 세워서 똑같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그 50부장이 50명 훈련시키고 그 백부장이 50명 두 그룹의 그 군대를 또 재점검을 하고 천부장이 또 군대를 해서 군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군단 1군단은 전진에 싸우고 2군단은 측면에서 싸우고 한 군단은 돌아서 후면에서 치면 전략이 돼야 한대요. 그리고 군사 조직할 때 나팔을 불면서 짧게 할 때는 빠지고 뭐 길게 불 때는 공격하고 또 깃발을 흔들면 뭐하고 다 전략을 짜는 그게 민수기의 이야기지. 그렇게 군사 조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직분자를 세우고 담당자를 세워서 더 건강해지고 더 부흥되어지고 더 조직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직분자를 세운 것입니다. 근데 이미 미국에서는요 아주 자그마한 교회가 대형 교회 일을 합니다. 거기는 20은 놀고 80일 일을 합니다. 직장을 다녀도 내 삶이 있어도 주말에는 헌신을 하고 주말에는 시간을 내어서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삶을 투자해서 가치 있는 일에 노숙자를 돌보고 10년 동안 노숙자를 돌보고 5년 동안 마의 중독자를 돌보고 그러한 일들을 꾸준히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클까요? 아니에요. 대형 교회가 아니라 중형 교회죠. 작지. 그런데도 그 일들은 가능합니다. 그 교회는. 저는 그 교회 가능하다면 저는 우리 교회도 가능하다고. 왜 우리는 그러한 꿈을 꾸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이 20대 80 이것을 그 생각을 좀 바꿔주고 싶습니다. 그 꿈에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봤듯이 성령의 능력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협력하고 봉사할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진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100명이 일을 하고 100%가 일을 하고 나머지 20%는 조금 우리가 지쳐있으면 좀 쉬게끔 하고 80이 열심히 일하면 또다시 회복했던 20이 또 일하고 나머지 20은 또 쉬게끔 하고 또 힘든 사람이 있으면 좀 쉬게끔 하고 나머지 80이 일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또는
더 신앙 안에 자라게 해서 우리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비전이 개척할 때부터 있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조금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좀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청소하고 하는 모든 문제 다 힘든 거 합니다. 그러나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잠시 여러분의 시간을, 잠시 여러분의 헌신을, 잠시 여러분의 봉사를 여러분들이 협력하여 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직분자는 섬겨주고 봐주고 돌보고 지켜주는 거지. 직분자가 나만 봐주고 나만 돌봐주고 나만 지켜달라고 하는 것은 직분자가 아닙니다. 그러한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권위주의적인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섬겨줬는데 너는 나한테 왜 그렇게 행동해? 라고 우리는 비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권능,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운 이유는 이러한 부분 가운데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할 수밖에 없지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성령이 충만한 자, 믿음이 있는 자, 사랑이 있는 자, 지혜롭게 해결할 자를 골라내어 직분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석하지 않고 늘 입에는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살고 있고 사사건건 몸으로 행동을 보여주기보다는 말로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 직분자로 뽑는다면 다른 직분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직분을 안 주기로 유명합니다. 우리 교회 한 몇십 년 됐는데도 아직도 성도인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은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직분을 받으면 내가 내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게 하신 이유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성도들이 차별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며 정말로 조직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해서 가난한 자, 힘들고 외로운 자, 어려운 자, 그 모든 자들을 섬기라고 주님께서는 그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이 맡기신 그 교회를 감당하게 하신 목회자와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하나님 그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파주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직분의 의미를 깨달아 너도 나도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그렇게 서로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20%가 힘들고 지쳤을 때에 대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내가 좀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여 돕겠다고 하는 그 협력과 그 함께함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들이 살아나고 우리 밖에 있는 이웃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들이 놀라웠게 전해질 수 있는 우리 목양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